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언체인징 러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언체인징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고요. 러브 시리즈는 네 번째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덟 번째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언체인징을 선포한 이유는 그거예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들 위에 먼저 서자, 그 위에 집을 짓자라는 주제로 언체인징,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자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 뭐가 변하지 않는다 세 가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뭐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청소년부의 시즌을 잘 여러분이 타셔야 우리가 함께 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광산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 광산이 뭐냐면, 어려운 단어인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어떤 산, 흙더미, 땅덩어리 같은 거를 광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광산에는 보석이 엄청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해요. 파면 팔수록 보석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도 많고 금도 많고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많은 광산을 여러분 모두에게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줬을 때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캐라. 그러면 나오는 보석은 다 너희의 것이다, 공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파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팔 것 같아요. 밤낮 쉬지 않고 파서 다이아몬드 발견하면 그걸로 뭐 집을 사든 보석을 사든, 시계를 좀 만들든 집을 사든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왜? 공짜니까. 그리고 캐도 무한하니까. 그럼 뭐 내가 캐서 막 주변 사람도 나눠주고 하겠죠. 제가 이 광산 비유를 왜 들었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런 광산과도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광산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보석들이 숨겨져 있고 파도 끝이 없어요. 어제 이거 파서 다이아몬드 나왔는데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나오겠지? 아니요, 오늘 더 파면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튼튼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광산을 차별화를 두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 전도사한테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광산을 주고 건이한테는 금이 있는 광산을 주고 예채한이한테는 은이 있는 광산을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광산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광산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건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누려라. 한 번 더, 누려라. 결국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누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변함없는 사랑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좀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함없는 사랑,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님이다. 한 번 더,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님이다. 요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예요. 다시, 변함없는 사랑이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란 오늘도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란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시온이, 지민이, 지우, 기범이, 윤서, 무섭이, 시온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자격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어야만 나의 진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이 주어져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저기 현민 선생님 죄송한데 뒤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며 내가 죽은 뒤의 세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열쇠가 변함없는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두 파트로 나눴어요. 이번 한 번 하다가 자르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나눠갈 건데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히 발견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을 누립시다. 시작. 변함없는 사랑을 누립시다. 졸리면 좀 잠 좀 깨세요. 히터 때문에 좀 공기가 무거운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휘야 그 PPT 순서랑 같이 사진을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안돼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시작.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당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줘요. 이 말씀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면 너네들의 질병, 육신의 아픔,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모든 고통들을 대신 겪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이 왕의 이미지랑 실제 이 땅에 온 그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근데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같이 시작.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억압받고 주변에서 막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거고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온다고 그러면 뭔가 생긴 게 엄청 잘생길 것 같고 몸도 잔근육 아니라 완전 막 이렇게 엄청난 근육질일 것 같고 힘도 세가지고 딱밤한테 딱 쳤는데 막 광산이 막 무너지고 산이 막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가 빡 올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힘이 엄청 세 보여, 엄청 강해, 막 이런 거를 상상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전쟁을 하기 위해 작전을 좀 짭시다. 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막 무거워져. 위험이 막 느껴져. 그리고 이 작전을 볼 때 저들은 이웃나라는 이렇게 공격할 테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역전을 해서 승리를 취합시다. 장군들이 와 우리 왕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똑똑해, 엄청 총명하고 명철해,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대요.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대요.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 아우라, 포스 그런 것도 없었대요. 막 그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박수 받을 것 같았는데 정작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사람들이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광산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보물이 가득한 광산을 줄 거야. 이게 있으면 너네는 이제 자유고 그 광산을 엄청 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광산을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약속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부푼 기대감을 가져요. 이것처럼 광산을 이렇게 준다고? 보석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야 드디어 내가 먹고 싶은 두쫑쿠도, 이제 두쫑쿠 유행 지났나? 두쫑쿠도 막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대전에 있는 성심당 가서 딸기 시루도 좀 사 먹을 수 있고 PC방에 막 10,000원 20,000원 충전해도 돈이 막 마르지 않네. 우와, 이걸 상상하고 있는데 정작 실제 우리에게 준 광산의 모습이 허름한 거예요. 무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담겨 있는 그 광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실제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아픔을 대신 겪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벌을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을 많이 지어서? 아니지.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 규원이를 위해, 인준이를 위해, 시은이를 위해, 유준이를 위해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생긴 게 별로고 위험도 별로 없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과 나는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는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원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나와 관계없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저 말씀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뭘 믿어요? 남들이 정해주는 기준, 남들이 정해주는 성공의 기준, 어떤 정의, 결과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3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넌 이렇다, 넌 이런 존재야,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나에게 돌아와, 넌 불행함에 찌꺼들어서 우울하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넌 가치 있는 존재야, 죄에 넘어질 존재가 아니야,
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요 주님, 그 말씀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상담사들이 저한테 우울 기질이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제가 엄마 아빠랑 10년 동안 15년 동안 함께 자라고 왔는데 엄마 아빠는 저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학교 성적 받아보니까 이 성적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쓸모없는 것 같다던데요. 소망 없는 것 같다던데요. 남들에 비해 저는 능력이 없다고 세상은 얘기하던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좀 붙들고 싶었는데 막상 세상 나가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던데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어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내가 정한 어떤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 어떤 남들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셨고 아픔을 담당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병원을 가도 이게 불치병이라던데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게 나아지지 않던데요. 기도해도 이게 응답되지 않던데요. 저 치유의 말씀은 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막상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부모님이 나에게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저 말씀은 실제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 이 시즌에 우리 청소년부에 선포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물론 이게 100% 제가 하는 말이 100%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또 저렇게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냥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전도사님이 묵상한 말씀이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팅되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온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소용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공부하고 돈 많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순위가 더 높아져서 남들에게 박수받고 좀 TV에 나오고 뉴스에 실릴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경건아,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죽으면 가져갈 수 있을까? 예찬아, 너가 받은 설날의 세뱃돈, 혹시 앞으로 벌게 되는 모든 돈 죽으면 가져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규원이 생각은 어떻게? 너가 갖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죽으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알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쓰고 잠깐 버려지는 것들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과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혹여나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까봐, 심판당할까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당장 나에게 주는 직업, 당장 나에게 주는 성공, 당장 나에게 주는 행복, 당장 나에게 주는 도파민만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포장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망찬 얘기, 희망찬 얘기, 아침에 졸린 거 다 알고 제가 하는 얘기가 딱딱하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는데 얘기해야 되겠어요. 언체인징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예요. 공부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AI 공부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가져야 돼요. 가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변하는 주기가 너무 빨라져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의 기준이 너무 달라져요. 우리 기범이가 눈에 보여서 전도사님이 음악할 때에 음악을 잘한다의 기준과 10년 뒤에 음악을 잘한다의 기준과 지금 기범이가 배우고 있는 음악의 잘한다의 기준이 달라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생각했던 잘생김, 아름다움의 기준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름다움과 잘생김의 기준이 달라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얼마 전에 젠슨 황, 여러분 알죠? 엔디비아의 CEO.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똑똑하다의 기준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거였다. 근데 AI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똑똑하다라는 기준이 바뀌었다. 그 정의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 빠르게 변화되는 정의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 미래를 봐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많은 AI 전문가들, 많은 수많은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왜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는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오늘은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꾸 변화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먼 훗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26절 시작.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예 전도사님, 청년 돼서 예수님 만나면 되죠. 어른해서 결혼하고 예수님 만나서 죽기 전에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죠. 보세요. 여러분의 10대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모양이 엉망이 될 정도로 무너질 거예요. 근데 10대 때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이 청년이 되든 어른이 되든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과 우연히 이런 대화를 했어요.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친구가 해줬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대 때부터 해오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결혼하신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대요. 근데 그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부모님이 그의 할머니를, 결혼하신 배우자의 할머니를 전도하고 그 남편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자녀들 대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10대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배우자의 믿음 또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10대 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가문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대 때 예수님 만나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만 틀어도요, 아침 저녁으로 전쟁 뉴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10대들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언제 방공망이 뚫려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폭탄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여 날아오는 미사일을 전파 방해로 인해서 목적지가 달라져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떨어지진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그리고 실제 많은 10대들이 전쟁의 피해로 죽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내일 아침 7시면 우리 학교에 폭탄이 떨어지겠고 나는 죽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자고 있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혹여나 돌연사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오늘은 잠을 잘 때 죽을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도요, 내 인생 내 거예요. 특히 사춘기 오는 아주 딱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지만 귀여워서 봐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사님 저는 10대인데요, 저는 다쳐도 금방 회복이 빠른데요. 아니요, 여러분 20대가 되고 30대 보세요. 일어날 때 곡소리가 나요. 아무리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도 체력 회복이 잘 안 돼요. 나이 들면 더 그러겠죠. 아무리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해도요,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 뭘까요?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잠시 뒤에 일어날 일들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뻥! 제가 방금 소리칠 걸 예상한 사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 큰 소리조차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예측하고 살아갑니까? 계속 변화되고 전혀 예측 불가한 상황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한 번 더, 변함없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10대들, 오늘을 사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들을 쫓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삶에 편안함도 주고 편리함도 주고 유익함도 줘요. 공부하시고 취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직장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무의미한 시간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라 이거예요.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라 이거예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세상 기준 따라서 요즘은 이번 2026년은 성공의 기준이 이거니까 이거 따라가야지 저거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공이 이거구나. 변하지 않은 반석 위에 서서 나의 가치가 이런 가치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내가 구별됐고 이렇게 택함받았고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세상이 뭐라 해도 그거에 요동되지 않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추구하지만 그들의 기술,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명, 그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고 공부하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에 어떤 함몰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와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세워져서 그것을 변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군요.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주는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물론 좋은 학문이고 유익하고 유용한 학문이지만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자연 질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과학이 발전되고 수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 자연 질서를 해석하고 어떻게 시작됐고 이 메커니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AI가 만들어진 건 뇌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뇌의 10%도 사용 못합니다. AI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기반으로 해요. AI가 아무리 사람을 따라하려고 해도 이 뇌의 이 메커니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설명할 수 없어요. 죽음 뒤의 세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감정, 하나님 없는 의지, 하나님 없는 자유의지 설명할 수 없어요. 내 존재의 시작, 내가 살아갈 목적, 그 방향성, 사람의 인생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요, 여러분의 가치요, 여러분의 꿈이요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관계 다시 생각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53장 4절부터 6절 본문 맨 처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그 뒤에 건 다 스킵했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4절부터 6절 다 왔어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주해줘도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여겨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하여 각자의 길로 간 거예요.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심판당할까 봐 그들의 원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편안함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요?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너는 우울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우울증을 갖고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패배의식을 갖고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야.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기 위해, 덮어주시기 위해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고요. 불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은 거고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가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